네, 오늘 역대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10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AS를 맡기라, 에포트 서비스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AS를 맡기라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타락 이후에 아주 달라졌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은 자기 부인이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내어주고 아들은 복종을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 그분의 어떤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인간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주장이, 자기 부인의 반대가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하나님 노릇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막 이를 깨물면서 내가 부인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니까, 참아도 자기 주장하고 뭐 온갖 수단을 해도 자기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될 때,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제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데, 하나님 노릇은 밝아진 눈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일들이 참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죠. 근데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노릇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선악을 판단합니까? 네, 심지어는 여러분 대법관조차도 선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선하면, 나를 하나님 노릇하게 해주면 선하고, 하나님 노릇을 못하게 하면은 그건 이제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투쟁하고,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은 나한테 선한 것, 나한테 선한 것은 곧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주면 선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노릇을 방해하면 그게 악이에요. 심지어 이 독재가 돼서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왜 독재자는 독재를 할까요? 그 자기한테는 선하니까 그래요. 왜? 자기를 하나님 노릇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한 것인 거예요. 작게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네.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는 정말 선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만은 해악을 끼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기준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친한 친구가 되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눈이 밝아진, 나쁘게 밝아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물론 죄사함의 구원이 기본이지만 이 변화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줬을 때 성경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게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선악 판단에 그게 없어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눈이 다시 이제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알았고,
율법을 지켰던 사도 바울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성령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의 둘 다 이제 바울의 경험이고, 하나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그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마음 눈이 밝아졌는데 너희도 성령으로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0장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창세기 3장의 타락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즉위식을 하러 세겜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요. 솔로몬이 좋은 왕이긴 했지만 너무 건축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멍에가 너무 무겁다, 우리로 하여금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아직은 사실 왕이 안 됐으니까 이제 먼저 있었던 원로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원로들이 한마디로 하는 말은 그러면 왕은 종이 되어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네, 이 똑같은 말씀을 열왕기상 12장 7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네, 이 백성을 후대한다라는 말을 열왕기상에서는 종이 되어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 종이 되어서 섬기면은 종이 되어 섬겨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12제자를 앉혀놓고 너희가, 사실은 이들은 다 사도가 되고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더로 12제자를 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끄트머리가 되어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섬기니까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원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면 섬김을 받는 이제 구조인데, 세상 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 이 말이. 왕이 종이 되어 섬기면 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신하들하고 같이 또 회의를 했는데, 젊은 신하들은 강한 왕, 통치하는 왕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0장 11절 한번 볼게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둘 다 말을 들었는데 어느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젊은 신하들이 해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이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기가 원래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내가 왕인데 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은 왕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나한테 요구를 해와, 그냥 백성들이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섬기는 종이 되라고 기분이 나빴어요. 원로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어디 나보고 종이 되라고 그래. 그렇게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았는데 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앞에 말이, 사람들이 앞에 말이 기분이 나쁘면은 뒤에 말은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정갈채찍으로 치겠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막 그렇게 꼭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나는 내 원함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봐도 나쁜 말이잖아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정갈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이 나쁜 말인데, 놀랍게도 이게 르호보암에게는 선하게 여겨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선악의 기준은 뭐라고요? 나한테 좋은 거죠. 이게 르호보암한테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선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선한 것만 택하거든요. 그러면 원로들이 말한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인데 르호보암한테는 이게 악한 것이었어요. 왜? 자기한테 자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르호보암에게는 악해 보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선해 보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각각 자기가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섬기는 건 안 좋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택한 것이죠.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 노릇한 것이에요. 네, 제가 항상 늦게 올리네요. 저기 멍에가 이거예요. 소돌 위에 있는 거. 저 되게 무겁게 생겼죠. 이 멍에는 저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나는 그보다 더 정갈채찍으로, 이게 르호보암에게는 선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보통 또 이제 왕이니까 참 저렇게 하나님 노릇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백성들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이제 거절을 당했잖아요. 거절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것만 있을 것 같지만, 그럼 뭐 때문에 열받아서 또 하나님 노릇을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나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해, 이거예요. 감히 나의 합당한 요구를 저 왕이 거절해? 그럼 왕보다 더 높은 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하나님이 내 요구를 저 왕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은 왕 같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자기 주장과 하나님 노릇 인간의 본성이 돼서 아기 때도 있고 종들도 있고 노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끼리 누구를 제외시키거나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어디 감히 나하고 놀라고 그래 이런 거나, 어디 감히 나만 빼고 놀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늘숲 선교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원을 좀 시작하려고 하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는 심지어는 청년 때도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 교회 안 다니다가도 청년 때 복음을 만나면 말씀으로는 이제 변화되고 성경 박사도 되고 그래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이 공동체와 관계를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쉐막당 초등학교도 시작했는데 초등학생만 돼도 관계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해가지고 이미 3살 때 뭔가가 돼 있어요. 우리는 저 조그만 게 뭘 알겠나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뭔가를 다 알고 있고 뭔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애들이. 근데 이제 사실 선교원에서는 물론 이제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것이 선교원 아이들이 공동체를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원에서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죠. 정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교육학적으로도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들으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른들이 누군가가 상처받으면은 교인들이 다 가서 위로해 주나요? 의외로 아이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있으면은 누군가가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울면은 가서 다 위로해 주나요? 너는 울어라, 우리는 놀 거다.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교원이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애들이니까 자주 울잖아요. 뭐 하다가 울고 넘어지면 울고. 그러면 애가 한 명이 울면 하나수 성교원이 11명이거든요.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놀던 걸 다 멈추고 자기 하던 걸 다 멈추고 와가지고 왜 그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조금만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네, 지금 하음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네, 그 하음이가 제일 어린데 그 위에 봐야 5, 6, 7살이잖아요. 주로 5, 6살짜리 애들이 하음이 밥 먹여주고 식사 잘하라고 챙겨주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이제 사실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뭐 치고받고 싸우고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어릴수록 그래도 이 죄성이 이제 덜 발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빨리 그렇게 섬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노릇의 문제는 어디로 갔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 다윗의 집을 배반했어요. 10장 16절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지금 르호보암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저기 다윗하고 관계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실 백성들은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이걸 신랄하게 비난하는데 19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배반했다라는 건 되게 안 좋은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구를 했고 사실 그 요구는 이제 정당한 것이었고, 근데 르호보암에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서 이제 대든 건데 그런데 성경은 배반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르호보암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윗의 집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합당한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끊으니까 그럼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르호보암의 종이 안 되고 누구의 종이 됐냐면 여로보암의 종이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숭배하라고 시킨 악한 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해는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멀어질 기회가 될 그때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추구한 결과 다 이제 사망이 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3장에 한번 가 보실래요? 역대기는 이렇게 놔두고 창세기 3장 맨 앞에 있으니까 쉽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각 사람에게 또 공동체 안에 이 창세기 3장의 비극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왜 이러지라고 보면은 그 참상의 3장에 있던 일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그래서 주요한 말씀만 보면요, 여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노릇의 결과로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사망의 열매가 맺혔는데, 첫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죠. 이건 일반적인 말로 열등감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볼품 없어?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 하는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열등감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는데 그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말로는 정죄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회개하겠다가 아니라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피하는 정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죄감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탓을 하는데, 이 탓은 일부분 사실은 합당한 탓이에요. 물론 하나님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데 인간이 보기에는 합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해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핑계 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뱀이 아니면 내가 안 먹을 텐데 저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은 탓하는 거죠. 뱀 탓하고 여자 탓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탓의 문제는 탓의 내용은 맞는데 하나님은 왜 먹었어?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원하는데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저 뱀이 꿰어서 먹었다. 이러면서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완악하게 되는 탓하는. 그러니까 탓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날 부부싸움 엄청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쟁이 이제 탓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수치심이 생겼는데 백성들은 거절을 당할 때 사실은 수치심을 느꼈고, 이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도망와 가지고 이제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이렇게 받았는데 반쪽짜리 왕이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또 거절당한 사람들도 수치스러워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 이제 탓이 됐죠. 그래서 서로가 탓하는데 르호보암은 저 열지파, 저 여로보암, 저 나쁜 놈 탓이야, 반역했어 이러고,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우리를 거절했다. 서로가 탓하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심했는데, 여로보암이 아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르호보암과 백성들 둘 다 사망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패배한 사건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둘 다 패배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아왔기 때문에 만물 안에 갇힌 자는 하나님 노릇이 자동적으로 중독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 나라가 있어야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딱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는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친구 간에도 서로 이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배가 아프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 없이 배가 아프면 그건 사촌이 땅을 사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형제간에 사촌지간에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조 단위의 한 1,0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형제간에 사촌간에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그 살벌한 거는 그들이 더 악해서가 아니라 부자여서 그래요. 우리 형제들은 잘 지내요. 그럼 가난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난이 복이 되는 거는 가난한 집안은 덜 싸웁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더 자주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형제끼리도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면 상관없어요. 네가 있어도 내가 더 가지면,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한다고요. 서로가. 형이 더 부자야?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이 죄성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는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한 대로 교회는 선을 더 많이 행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더 많이 행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에 깊이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 노릇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나는 중독이 안 됐는데, 그럼 그 사람만큼 중독이 심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물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노릇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애 때는 이제 이게 열매가 조그만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세상에 치열한 곳에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 노릇이 열매가 점점 커져갑니다. 제가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르호보암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왜 저럴까, 선생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하고, 청년일 때는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전도사이거나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이 왜 저럴까, 장로님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전사님들 왜 저럴까, 집사님들은 왜 저럴까, 평생 사람이요 왜 저럴까 그러고 삽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 애는 왜 저럴까, 선생님 되면 왜 학생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나는 저런 부모가, 저런 선생님이, 저런 목사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돼 있으면 또 이제 그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참 어렵죠. 참 제가 이제 목회 부르심을 받고 제가 꿈꾸던 목사가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르호보암 같은 괴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집안일에, 세상일에, 교회일에 무거운 성도들에게 제 원함은 아니지만 내가 멍에를 더 무겁게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꿈꾸던 부모가 되었습니까? 내가 꿈꾸던 선생님이 됩니까? 아이들도 내가 꿈꾸던 형 누나가 되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괴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죽 채찍으로 했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우리 애한테 그렇게 고통을 더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꼭 이렇게 권위자가 꼭 하나님 노릇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백성들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거절당했다고 문 쾅쾅 닫고 다니면서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노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 뭐 시간이 짧지만 그 제목이 분수의 지나침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노릇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레위 지파인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데, 대드는 내용이 이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러면서 대들어요. 왜 너 하나님 노릇하느냐? 왜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를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도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모세의 대답이 똑같아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야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하는데, 누가 분수에 지나겠어요? 결과는 고라 당이죠. 근데 모세는 분수에 지나요, 안 지납니까? 모세도 분수에 지나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할 때 엄청 대들거든요. 반항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분수에 지난 거죠. 아니, 창조자가 하라면 하면 되지. 이래 저렇게 하는데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분수에 지나친 인간이죠. 근데 그나마 이제 모세가 이 고라 때는 이제 분수에 덜 지나친데,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고라가 너는 왜 네가 또 대장인 것처럼 행하냐? 그런 거. 아니 모세는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하는 건데 막 그렇게 분수에 지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모세고요. 고라는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 이런 거 집 나르고 괴짝 나르고 이런 거 싫고 나도 제사장 하고 싶고 나도 모세처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분수에 지나쳐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시켜서 억지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억지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작은 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섬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고라가 될 가능성이 많고, 정말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할 자격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순종했을 때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라당은 정말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고 동조자들은 하늘에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이고 원망한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었거든요. 피조물인 죄인된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하나님 노릇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5절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백성들끼리 왕하고 싸워가지고 분열됐다라면 그게 끝이죠. 사망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15절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역대하 10장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이러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역대하 11장 4절에 가보면은 또 다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까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교만과 실수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는데 이걸 성경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교만한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지만 그 중에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맞는 것이 깡패에게 맞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는 것은 일단은 슬프죠. 심판을 받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맞는 것이 100배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노릇을 무너뜨리고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할 때는 이미 시작할 때 인자와 신실함으로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조금만 사랑이 있는 엄마 아빠라면 모든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사랑이 있는 엄마 아빠는요, 매를 들 때 이미 용서를 생각해 두고 있고요. 이미 매를 들면서 회복을 생각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지만 얻어맞고 회개한 다음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평소에 안 주는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얻어맞고 회개한 다음에 평소 못하게 하던 게임을 하게 해준다든가 너 어디 가고 싶니? 라고 한다든가 또 말은 안 하더라도 엄마는 제일 애가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인간도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화내고 매를 들 때 사실은 그 순간에 이미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한 다음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 이미 인자와 성실로 회복해 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주 말하는 탕자가 나갈 때 돌아올 때가 아니라 이미 나갈 때 아버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때 아버지는 인자와 신실로 이 아들을 사랑하고 회복할 것을 이미 두는 거죠. 시간상으로 그게 이제 늦게 누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곳에는 원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심판이어도 이미 인자와 신실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주제예요. 하나님께 AS를 맡겨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삶의 무한 반복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일은 달라지나라고 했을 때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스스로 못 고칩니다. 제가 폰을 저기 무음을 하고 놔두고 왔는데 폰이 한번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이 금이 갔었어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아프죠. 이제 밑부분에 여기처럼 밑부분에 저렇게 나가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스카치 테이프가 투명하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잘 붙여서. 근데 전화를 하는데 나는 들리는데 상대방이 통화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금도 같고 통화도 안 들린다고 하니까 AS 센터를 갔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금이 같고요. 또 이게 상대방이 음성 통화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AS 센터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스카치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서 그래요. 요 밑부분에 음성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금이 간 것만 정교하게 아주 이렇게 하고 잘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구멍을 막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고장이 난 줄 알고 갔더니 금이 간 거는 수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스카치 테이프를 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AS 센터를 가면은 이렇게 황당하게 쉽게 아주 실제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고장이 안 났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사실 우리의 기능을 막아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못 고친 거. 근데 제가 그 단순한 거를 AS 센터 안 갔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왜 음성이 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야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라고 단순히 사실은 고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AS 센터를 그냥 가면은 못 고치는 것도 사실은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본사로 보내서 본사가 의지만 있으면 못 고칠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들어낸 곳에서 못 고칠 게 어디 있어요. AS 센터에서 돈 많이 드니까 못 고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본사를 보내면은 못 고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못 고칠 게 없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뭐 금이 가든 깨지든 망가지면 웬만하면 우리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고칠 때 우리가 AS 센터를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임시로라도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처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막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AS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아주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정리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AS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 AS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까지 이미 창조할 때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AS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AS를 받는 그 길까지도 다 열어놓으시고 창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AS를 맡겨야 됩니다. 근데 AS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센터 가서 맡겨야지 AS가 돼요.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수리하는 일이 아니라 맡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맡기라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AS를 맡기는 거죠. 묵상하면서 내가 로보암이구나, 내가 백성이구나. 그게 뭐예요? 고장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상대방이 안 들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말을 해주니까 안 들려 이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구나. 우리는 뭐가 고장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은. 그래서 알려줘야지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는 거는 내가 고장났구나, 내가 르호보암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AS를 맡기는 것이 묵상이고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고장나는 폰과 같아요. 그럼 참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뭐 변기에 빠지거나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거나 마음이 아프죠. 사실 우리의 영혼을 보면 매일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고장이 나는 나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 또는 매 순간 우리는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AS를 맡겨야 됩니다. 서영서 목사님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참 잘하시죠. 혹시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서 목사님이 묵상을 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묵상을 길게 해서? 해석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혹시 대화를 좀 해보셨다라면 서 목사님의 묵상의 놀라운 점은 서 목사님은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말할 수 있도록. 저하고의 차이가 제가 이제 대화를 보면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그렇게 주의할 수 있어요. 길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묵상을 하고도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아까 묵상이 뭐였지 이렇게 더듬어야지 생각이 나요. 근데 서영서 목사님의 차이는 대화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있으니까 툭툭 튀어나와요. 당연히 묵상 뭐 하셨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이 깨지고 고장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항상 계속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매 순간 하나님께 AS를 맡기는 그 A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계속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AS를 금방금방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것이지. 그래서 묵상을 길게 하고 오래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AS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AS를 안 가고 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을까요? 첫 번째 가기가 싫고 두 번째는 돈을 아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게 똑같아요. 하기 싫고 시간과 에너지가 아끼고 싶어가지고 그걸 안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갔다 오면서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낑낑대고 이렇게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AS를 맡기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 수 없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AS를 해달라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죠. 마무리로 시편은 사실을 잘 보면 하나님께 AS를 맡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몇 주간 이렇게 좀 감사하는 시편을 나누었는데 그게 좋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낙심될 수도 있어요. 나는 찬양이 안 되던데 다윗은 그렇게 했네. 나는 못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편만 있지 않아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시편도 있지만 놀랍게도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시편도 꽤 많아요. 사실 우리 찬양의 아쉬운 게 중에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찬송가가 없어요. 있나요? 제가 옛날에 하도 탄식이 있을 때 찬양집을 1번부터 끝번까지 넘겨봤거든. 찾아봤어요. 탄식으로 끝나는 찬송이 있나 해서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탄식으로 끝나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항상 기쁘게 끝나야 된다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예배가 끝나면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시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AS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으로 맞춰도 괜찮다. 시편의 강조점은 기뻐하느냐 탄식하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AS를 맡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며 맡기든 감사하며 맡기든 AS 가면 센터를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투덜거리면서 맡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거 이렇게 막 맡기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폰이 수리가 돼요? 새롭게 되죠? 둘 다 수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맡겼으면 일단 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그거는 AS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수리가 돼서 완전히 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불평하라는 게 불평과 탄식은 다릅니다. 불평한 사람은 안 돼. 불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탄식하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우울하고 찬양해도 우울하고 말씀 봐도 우울한데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시편의 핵심은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탄식해도 되고 기뻐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AS를 맡겨라. 그리고 잘 몰라도 돼요. 어떤 원리로 우리는 어떤 원리로 AS가 되는지를 엄청 알고 싶어 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떻게 연합되는 거지? 엄청 알고 싶은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AS 되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저 기술자가 어떻게 저렇게 새 것처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맡겼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알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데 맡겼잖아요. 그 제가 막아놓고 그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걸 저한테 설명해줘서 그렇지 제가 설명 안 해주고 있다 갔으면은 이걸 고쳤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을 해주니까 알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말을 해주세요. 이게 고장 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내가 너를 만져줘야지 되는 거야라고 하지만 제 말은 결과로 보면은 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어차피 그 사람이 스카치 테이프를 뗐으니까 고친 거예요. 그렇죠? 안에 떠져서 한 거 고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더 마음이 시원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더 시원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말한 거는 아주 결정적인 건 뭐예요? 맡기면 수리가 되고 안 맡기면 수리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 것이에요. 알면 더 마음이 시원하게 고쳐지는 것이고 몰라도 고쳐지고 맡기면은 탄식으로 맡기든 감사함으로 맡기든 그거는 하나님이 AS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네, 찬양하시면서 네, 우리가 알고 맡기고 뭐 좋게 맡기고 뭐 다 좋은데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께 맡기냐 안 맡기냐라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겨서 새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알고 뭐 경험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아도 맡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가서 그냥 맡겨놓으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무슨 원리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AS 센터에서는 AS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맡겨도 되고요, 탄식하면서 맡겨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좀 맡아주세요. 저를 제가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셔